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의 상태,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이런 점을 꼭 순서보다도 제가 주님 앞에서 분별하고 또 경험한 대로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127편, 시편 127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네, 127편 4절입니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젊은 자의 자식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는 울타리가 되고 부모에게 있어서 보호자가 되고 또 좋은 반려자가 되고 좋은 동행자가 되고 인생의 길에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큰 위로자가 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부모는 그런 의미에서 자식의 도움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살아가는, 또 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마는 자식은 또한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잘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주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심는 문제에 주력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아이들에게 투자했느냐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큼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했느냐를 믿는 게 아니고, 물론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대를 하는 건 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우리가 견고케 하신다고 했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믿음대로 그들을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만족해 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시편 127편 이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화살인데, 화살과 같은 이 화살을 어느 방향으로 쏘느냐에 화살이 날아가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쏘느냐.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주느냐 하는 여기에 그런 면에 대한 교훈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냐. 제가 참 슬프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 캠프에 어떤 학부모들이 어떤 교사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학생이 10명이 왔는데 사실은 2명이 도울 수 있었는데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의 어머니가 학원에다가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등록을 해놓고 학원으로 밀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민이입니다.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행한 대로 받을 거예요. 아이가 나 구원 문제도 있고 또 가서 말씀 듣고 가서 그리스도 안에 친구들도 좀 만나보고 싶고, 세상 친구들 너희들 그 사귀 가지고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사실은 학생 캠프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 서로 교류하면서 그 동급 내지는 후배 선배 이렇게 해서 교류하면서 점점 커가지고 이것이 사회까지 나가고 대학 청년회로 가서 결국 사회 나가고 형제 지역문명 행자매 들을 때도 서로 교류하면서 전화 연락하면서 이 어렵고 폐역한 힘든 세대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동지의식을 가지고 동료의식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학생 캠프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황금 같은 기회에 강제로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울면서 학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실망을 넘어서 절망감이 들 때가 있었어요. 화살은 어느 쪽으로 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 이런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도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정말 아버지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일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방인에게 맞아 죽을까 봐서 내가 아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이삭이 보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배운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너희가 감히 누구를 이렇게 할 때 이삭도 그렇게 할 것이에요. 했을 것이라고요. 배운 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어느 방향으로 쏘느냐, 이 화살을 어느 방향으로 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교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의 구원 문제를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 한번 할까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맨날은 텔레비전만 보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저것이 언제나 변화될란가 몰라. 그래 이제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말 안 하면 괜찮을 텐데 그 말 하니까 엄마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온갖 연수곡 다 보고, 그래 어머니는 연수곡 다 보고 그래도 구원 받은 거고 나는 그런 거 보고 텔레비전만 보고 앉았으니까 구원 안 받은 거냐. 또 어떤 아이들은 저는 이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울었어요. 아니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어떤 학생부를 지도하는 형제가 학생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따뜻하게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형제자매들 비난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 책망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두려운 거죠. 우리가 아이들 화살을 쏘아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쏘고 있다는 걸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아이들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가는데 아이들 따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가던 대로 그대로 가잖아요. 길이 들면, 방향이 잡히면.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 화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전도해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전도할 때 있어서 믿음을 갖게 하는 전도. 우리 전도는 아이들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생기게 하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불신을 갖게 하는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인 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들어도. 우리의 전도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 문제 지도는 믿음을 갖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불신을 갖게 하는 전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있는 믿음도 짜그라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언어가, 우리들의 지휘 방침, 지도 방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도 방법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초등학교까지는 우선 놔두고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때에 아이가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확증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가 뭐 그때 구원 받은 거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데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니까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성장해 나가면 6년간,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을 성장기간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대학교 갈 때는 이미 상당한 부분의 성장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이 다 풀어놔도 물들지 아니하는, 오히려 다른 사람 물들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의 많은 우리네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을 갈등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 기간이 아니라 구원 갈등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됐는데도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뒤집어지다 안 받았다, 뒤집어지다 안 받았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슬프고 가슴 아프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거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에? 균형 잡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확실히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갈등 기간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6년간을.
6년이라는 세월을. 구원 갈등 기간. 예. 그래서 엄마 아빠는 맨날 이렇게 노려보고 째려보는 그것이 언제나 변화되려는 거. 아이고, 언제나 철들이 하려는 거. 유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울산에 우리 조카가 있는데 옛날에 국민학교, 중학교 때인가,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언제나 철들래.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철근 하나 들고 와서 철들었습니다 해서 한바탕 웃었는데, 뭐 그렇게 철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영적으로 철드는 문제는 정말 우리가 진정한 좋은 방법의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6년 동안 성장 기간이 아니라 갈등 기간으로 그냥 내가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 문제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다가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고, 도태되는 사람도 있고요, 반항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다수는 반항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제 왜 반항을 못하는가.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왔느냐면, 지금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전도 접근법이 다음 시간이 주제죠. 아이들 전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전도 접근법이 본질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혼란을 가중시키는 전도란 말이에요. 지금 전도는 아이들 전도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전도란 말이에요. 혼란. 이게 스스로 혼란스러운 거야. 그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너는 언제 변화가 될래?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변화가 뭔가를 살피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모가 구원받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밤새도록 막 울었다는 거니까, 나는 눈물이 언젠가는 나겠지. 그러면 그때가 내가 변화된 때야. 또 뭐 자기 뭐 고모가 뭐 구원받고 막 길거리를 막 정신없이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언젠가 나도 그런 형상이 올란가. 이제 그걸 이제 심는 거야. 변화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변화된 엄마는 대체 어떻게 변화되나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변화된 아빠는 어떤가, 성도들도 변화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인가, 뭐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너 언제 변화되려고. 그러니까 그럼 변화된 사람을 좀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되라 하지 말고 변화되게 해줘야 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변화되라고 하지 말고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 변화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선천성 신자입니다. 선천성 신자. 우리네 아이들은 그래요. 태교부터 배웠잖아요. 태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패스케스부터 들어서 진짜 선천성 신자입니다. 디모데전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야말로 뭐 모태교인 하는데, 우리네 아이들이야말로 오리지널 모태신자입니다. 모태교인이 아니라. 태교부터 정확한 정통복음을 다 들어버렸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한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갈라디아서 1장이라고 안 했습니까 제가? 예? 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디모데 전후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여기까지 봤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거 택정론을 이야기함에 앞서서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유대교인 중에서도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깊이 연구하고 유대교에 열심히 특별하게 있었던 것은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다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트레이닝 시키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거예요.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혹은 아이 때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렇게 깨달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모태 신자인데 이것이 장점이 되어야 됩니다. 단점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모태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장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네 아이들의 경우는 단점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봐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앉혀놓고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말이야. 차라리 네가 고등학교 1학년 이 시점에서 엄마 아빠가 여태까지는 교회를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안 다니고 너도 안 다녔는데 이 시점에서 너가 어머니 너가 아빠가 아버지가 직장에서 누구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야 우리 교회 전부 다 이제 기린노교회로 나가자 해서 오늘 나도 처음으로 기린노교회에 나와서 이제 창세기를 배우고 출애굽기를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지. 그러면요 100명이면 99명이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는가? 네 그래요. 이 정도의 고등학교 1학년의 지성을 가지고 내가 물어볼 건 물어보고 따져볼 건 따져보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좀 대답도 들어보고 이해가 되는 것은 끄떡끄떡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완전히 속에 그냥 이 엉망진창으로 들어와 있어. 그냥 복음이 하나님이. 그래 그냥 확 들어가지고 내가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신자가 맞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상태가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죽이 나오면 어쩌다 내가 믿는 가정이 태어나고 내 친구가 부러운 거예요. 즉 학교에서 내가 데리고 온 친구가 부럽다고. 그런 실정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옹 홍복이 형제가 또 우리 저 사위도 그러잖아요. 사위도 아버님 제발 그 얘기 좀 가서 전국에 다니면서 이야기 좀 해주시오. 걔들은 한이 맺힌 애들이야. 우리 딸도 그래. 제발 이런 얘기 전국에 다니면서 제발 이야기 좀 해주시오. 더 이상 우리 같은 사람이 없게 피해가 없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저 다니면서 이런 얘기 하니까 여기 아마 네 이름 뭐지? 너도 지금 들으면서 뭔가 감이 오지? 예. 어렸을 때부터 들은 틀림없이 감이 와요. 일찍이 좀 그런 지도를 받았더라면 이제 다음 시간 들어보면 더 그래 이제. 다음 시간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은 것이 장점이 돼야 되는데 단점이 될 우선 볼 때는 단점이 되는 그 어간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말하겠냐 이 말이야. 힘들었으면 구원의 문제 힘을 다뤄 나가는데 자기가 구원을 확정을 하고 성도로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하겠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참 저는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에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문화가 과도기적이고 실험기간 이런 실험기간적인 면에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면서 다음 세대로 가면서 이런 세미나가 이제 좀 더 아이들을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성서적인 또 긍정적인 좋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이제 선청선 신자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미 변화된 상태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어린아이는 뭐냐면 아주 순수하죠. 어린아이는 아직 죄에 물들지 않았죠. 어린아이는 또 이게 아주 겸손하죠. 이게 다 이게 뭐 봐요. 우리 저 어른들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순전해야 됩니다. 오염되면 안 됩니다. 전하죠. 근데 아이들 순수하다니까. 그리고 우리 저 복잡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순전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아이들 겸손해요. 아이들은 왜 겸손하냐? 아는 것이 없으니까. 나이도 어리니까. 겸손 분위기야. 겸손 세대야. 겸손 시간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상태가 변화된 상태예요 그냥. 그런데 그들에게 또 변화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오. 그 뭐 어저께 저녁에 내가 그 누구네 집 애기 오고 상담을 하는데 야 너 화 내봤어 안 내봤어? 노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말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그 말이 화 냈어 안 냈어? 그랬더니 화 냈어요. 그다음
미련한 놈이라고 그 나오잖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해봐서 그러네. 난 미련한 놈이라고 안 했는데요. 왜 내가 미련한 놈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나오죠? 예. 락을 자. 근데 욕해봐서 나 욕 안 했어요. 아이들은 그거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화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화낸 것만 가지고, 야, 이놈아, 너 화냈지? 냈어요. 예, 냈어요. 화내면 이놈아, 화낸 다음에 더 화가 깊어지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화가 죄가 되는 거야. 에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한번 딱 지어놓으면은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에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면 지워지잖아, 이거. 근데 죄는 안 지워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지워주면 지워주는 게 어떻게? 예수님 피로 지웠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면 정은 가겠냐 못 가겠냐? 가요. 그리고 갔단 말이요. 예, 거기까지만 했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순진한 거. 그게 아이들의 변화를 강요하지 말고 아이들을 변화되도록 도와줘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로 변화를 강요하면 변화 안 됐다, 변화돼야 된다, 변화된다 이 말하면은 그것이 아이들의 상당한 부담감으로 남아버려. 이게 되십니까? 그러나 변화되라는 말을 전혀 하지 말고 복음을 심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가면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 변화돼 있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서만큼만 변화되면 돼요.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내가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 오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밥을 먹으니까 밥을 먹은 만큼 여기에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손과 발이 커나가고 몸의 신체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오히려 변화되도록 말씀으로 따복따복 조금 씹어서 아이들을 복음을 심어주고 그 복음을 심어준 상태에서 점점 가르쳐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를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네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너는 변화가 없어. 변화돼야 되는데 언제나 변화될 거냐. 또 며칠 기다려 봐야지. 전도집회에서 학생제부 갔다 오면은 척 하는 말. 구원받았어. 이제는 진짜 받았어. 그러면 또 며칠 기다려 봐야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중요해. 이런 얘기들을 읊어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아주 심하게 말해서 아주 그냥 주저앉혀 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애가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게 요렇게 주저앉아서 어떻게 일어나 보려고 요렇게 하면 팩 눌러가지고 짜그려 놓고 또 이렇게 일어나 보려고 하면 또 팩 짜그려 놓고 이것을 한 거예요. 이거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서글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히려 주저앉으려고 놈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서 어느 정도 세운 다음에 제대로 쓰면 놔줘야 되는데 애기들 그러잖아요. 애기 봐요. 애기가 이제 앉았다가 일어나잖아요. 걸음하려고 일어나는 놈 애기 계속 무릎 눌러봐요. 애기 못 걷고 마는 거야. 걸어요 못 걸어요? 예? 처음에는 애기를 스마 붙잡아주고 한 발 두 발 이렇게 하다가 조금 며칠 있다가는 놔보니까 지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일어나려고 한 놈도 머리를 눌러버리고 이것을 한 것이 아니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하냐. 접근법에서부터 기본적인 데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수원에서 이 일을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서울에 어떤 자매님이 와서 이렇게 저쪽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건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닦으면서 말씀을 들어요. 울면서 말씀을 들어요. 끝나고 나서 제 얘기 와서 형제님 제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가서 아이들과 사과할 거라서. 그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하고 다 풀고 사과했다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아주 무릎 꿇고 빌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아이들도 울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번에 학생제부에 둘이 와가지고 구원받고 기쁘게 돌아갔어요. 집에 평화가 왔어요. 아이가 구원받고 말씀을 자라가는 것은 이건 잔치고 평화고 목표가 좋은 목표인데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쌈박질 해야 되냐 이 말이요. 그럼 자식도 부모가 지금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렇죠. 자식 입장에서 봐도. 또
우리 입장에서도 아이들 지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목적으로. 그런데 이게 상호 협조가 돼야 되는데 상호 갈등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등갈 나가지고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경우들도 많아요 지금. 그냥 뭐 성경 말씀 어떻게 하면 찬소리를 들어버리고 그만 듣고 싶지 않다 그러고 상담을 하고 막 됐어요 됐어 다 알고 있다니까. 이제 뭐 뻔해. 뭐니 언젠가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 상담 안 한다니까. 아 나 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옆에 있다가 야 나 뻔한 얘기 안 할 테니까 이리 와봐라. 나는 뻔한 얘기 안 하거든. 뻔한 얘기 안 해요. 다른 얘기 없게 그랬더니 이래 쳐다보더니 와서 앉았어. 그래가지고 다른 얘기 했더니 구원받더라고. 다가 뻔한 얘기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지. 수없이 많은 상담 속에서 갈등이 아주 있어. 갈등이 불신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변화하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변화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작용을 받아왔다. 변화라는 말보다는 변화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문제는 지금 제가 이 우리네 아이들을 살피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다음 시간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 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라고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학생의 교사들이 복음을 심습니다. 학생 캠프에서 복음을 심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 물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는 역할, 성장하게 하는 역할,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물 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이제 물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 물을 주어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꽃집을 갔더니 꽃집에서 이렇게 화분 같은 것도 하잖아요. 꽃 나는 게 아니라 꽃 키우는 것도 있고 나무 키우는 것도 하잖아요.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집에 이렇게 화분을 키우다가 많이 죽이잖아요. 근데 물을 안 주어서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물을 너무 줘서 죽인대요. 대부분 다 그런데요. 그 양반 설명이 뭐냐면 물을 안 주는 서 죽이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된대요. 왜냐? 물을 안 주면 시들시들하면 이거 물이 시들시들 죽는다고 물 줘 바로 산대요. 생명력이라는 게 그렇게 시원찮은들한테. 근데 물을 너무 주면 이게 뿌리가 썩어버리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물을 너무 줘가지고 지금 어쩌는 의미에서 이게 물을 주되 적당히 잘 찬스에 맞춰서 이렇게 좋은 그야말로 물이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지고 이제 물잔소리가 돼버리는 잔소리가 돼버리는 지나친 어떤 경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90년도 12월 24일 날 우리 딸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 2년 전부터 제가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6학년, 내년이면 중학교 1학년이구나. 이제 이놈이 중학교 1학년 됐는데 이제 구원 문제를 이제 좀 뭔가 점을 찍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입을 다물었어요. 점을 찍어주기 위해서 입을 다문 거예요. 왜? 내 말이 그 법이거든. 너는 구원받았으면 받은 거, 넌 아닌 것 같다고 아니거든요. 이런 엄청난 파괴력 있는 부모가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앞에서 그냥 뭐 변화가 됐네 안 되네 가짜네 진짜네 뭐 머리로만 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네 뭐 이런 별소리 다 해놔가지고 아이들 완전히 나가 떨어지고 만들어 버린 것은 부모의 말이 얼마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입을 완전히 다물고 기도하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언젠가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2년 만에 딱 입을 열었는데 한 방에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죠. 2년간 완전히 입을 다물었어요. 조심스럽게. 물 주는다고 하는 것은 물을 그냥 성경 갖고 막 계속 푸시마니 갖고 뭐 되는 게 아니고, 뭐 구원 받아야 되는데 너 언제 받을래? 뭐 받았냐 안 받았냐가
죽고 살고 막 그냥 힘이 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씨앗을 심어놨으면 좀 물을 주면서 기다려보고 쌈이 나는가. 근데 기다리는 맛도 있다는데 그냥 이 파가지고 이 보고는 심어놓고 이틀 있다 가지고 또 파가지고 들여보고 이러면 말라 죽어버린 것이지 뭐 그냥 막 힘이 파는 게 마음이 급하지. 아이들 지옥 갈 것만 벌벌 떨지. 그러나 좀 믿음을 가집시다. 느긋하게.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성도로는 못 살아도 애지간히 살면 내 자식 지옥 보내겠소? 그죠? 내 자식 지옥 보내겠냐고. 그 믿음도 사실 믿음이 필요해요. 느긋하게. 아까 또 복음의 능력을 믿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살피면서 좀 타임을 늦춰가면서 땡겨가면서 늦춰가면서 이 완급을 조정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 그냥 막 힘이 파는 게 막 진짜야? 진짜야? 맞아? 확실해? 근데 왜 이래? 야 이거 막 아이가 세상에 어떤 아이는요 상담해달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막 다그쳐 막 그러니까 물을 너무 줘갖고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 아시겠습니까? 그래 아이들 마음속에요 도망의 유혹을 받습니다. 구원 문제 때문에 물론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만 구원 문제 때문에 집을 나가버리고 싶은 세상으로 가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아이들이 한 번쯤은 받습니다. 많은 경우에 단 아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도망가버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거의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 그냥 피하고 도망가기는 지옥이 너무나 무서워. 그 지옥 문제잖아 이 문제가. 근데 아이들의 고뇌와 봄이 이거라 지옥 문제잖아요. 내가 이거 잘못되면 난 지옥 간다. 아이들도 답답한 거예요. 아이들도 힘든 거예요. 이게 지옥 문제인데 어떻게 도망을 가? 아니 너 대학교 이거 할 거냐 저걸 거냐 문제 같은 도망을 갈 수 있겠지. 그죠? 그 지옥 문제를 어떻게 도망을 가요? 못 도망가는 거예요. 지옥 문제. 두 번째로는요. 얹혀 사는 주제에 경제권이 없으니까 지금은 참자. 대학 졸업하고 취업만 돼봐라. 나는 갈 길로 갈 것이다. 마이 웨이. 내 길로 갈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참자. 왜? 얹혀 사는 주제에 분수를 알라 이거지. 세 번째로 왜 안 도망가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안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 도피의 유혹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문득문득 있었다는 것은 아이들의 이건 보고예요. 질문 속에서 규제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잡아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캠프를 갑니다. 그래 내가 구원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가자. 가가지고 이제 말씀 열심히 듣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정말 진짜로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 이번엔 진짜로 구원받습니다. 진짜이기를 바란다.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야. 진짜이기를 바란다. 또 무너지는 거야. 죽이는 거야. 지 딴에는 뭔가 이번에 제대로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애기들은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엔 진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아이들 놀러 갔는데 놀러도 안 가고 그거는요 막 상담실에 와가지고 두드리고 나 아까 상담하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또 마음이 가서 놀이 애들 오고 있는데 흔들려요. 이게 또 왔어요. 30분 전에 상담하고 간 놈이 또 찾아와서 막 세상 이렇게 정성스럽게 구원받으려고 확증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이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가 죽여놓는 거야. 그냥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거야. 다음 주에는 교회 안 가고 싶은 거야 이제는. 나도 노력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반환이 나오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것도 못해. 우리 아이들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조금 착하면 착하다고 해줘야 돼요. 그럼 더 착해지고요. 착한데도 자꾸 흘기면요, 더 안 착해지는 거예요. 착한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 그래서 성선설도 맞고 성악설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뭐. 예. 루스도 맞고 누구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안 맞고 없어요. 다 이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도와주는 자가 돕는 배필처럼 도와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역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피 유혹을 받는 학생들, 우리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망의 유혹을 받는. 그 다음에 저들이 이제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 자신들을 자기가 못 믿어. 자기 마음도 못 믿어.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로 확실히 믿었다고 정말 믿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의심도 또 생겨. 근데 사실 의심과 의문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문과 의심을 구별을 잘 못하니까 자기는 의문이 있잖아요. 일어나잖아요. 몰라서 의문이 일어나는 건데 의심은 본질적인 거고 의문은 어떤 상황에서 이해 못하면 의문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혼돈이 와가지고 나도 못 믿겠는 거야. 또 저 도덕적인 게 있어서 내가 결심하고 스마트폰을 내가 7시부터 9시까지는 끊으리라. 그 시간이 아버지 어머니가 지켜보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끊으리라 했는데 이거 밥 먹고 나서 또 자기도 모르게 이미 스마트폰 가지고 누르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 8시인데. 난 안 돼. 이제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도 못 믿는 거야. 이 갈등 속에서 자기도 못 믿는 거야. 복음을 확정한 사람이 자기도 못 믿는 것은 겸손해지는 게 로마서 7장입니다. 알겠습니까? 복음이 확정이 없는 사람의 자기도 못 믿는 것은 좌절로 가버리는 것이죠. 절망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지금 이가 율법 아래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는 좌절을 느끼면 십자가가 더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좌절을 느끼면 절망 상태로 가버리는 겁니다. 은혜 아래서는 뭔가 잘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서는 잘 되면은 자기의가 드러나는 것이요. 이게 로마서 7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구원 확증이 없기 때문에 난 안 되는가 봐. 테크질 안 했는가 봐. 난 안 돼. 나 같은 놈은 안 돼. 내가 상담도 안 하겠다고 교회도 안 가겠다는 좌절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네 아이들의 고민입니다. 아이들을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다 믿음이라는 건 때가 있는 거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봐라. 소경이 눈 뜰 때, 지금 하는 말은 잘 들어주세요. 소경이 눈 뜰 때 한 번에 팍 뜬 사람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열린 사람도 있어. 이렇게 하면 뭐가 보이냐?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 또 다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실로암에 갔다가 오다가 뭐 이렇게 열리고, 그러죠? 단계들, 구원도 한 방에 팍 열린 사람도 있고 단계적으로 열린 사람도 있어. 우리네 아이들은 대부분 다 단계적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야,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이 확 오는 시간이 또 있는 거다. 그리고 점점 더 믿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을 좀 정리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예? 또 아이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씀 구절을 대봐 그래. 구절 확실히 못 되니까 구원 안 받았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글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내 주 용서니까 믿고 나 천국 갈 수 있게 됐어요. 구절 대봐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구절 안 돼도 구원 받았고 아이들한테는 구절 안 된다고 구원 안 받았다고 하니 이중잣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생명은 똑같은 건데. 하도 답답해서 내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절 장절을 못 된다고 구원 안 받았다고. 물론 장절을 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꼭 틀렸다는 게, 저도 장절을 뭐 대고 말씀을 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나에게 것이 되었고 내가 그 은혜에 젖었느냐, 이 문제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지옥 갈 죄인인데 주님으로부터 구제받은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봤어.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사서삼경에 나오는가? 노노맹자에 나오냐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 그건 말씀이네. 그죠? 말씀이네. 장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너무 강요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권면 속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 구원은 다양한 세계 인구 50억이 있으면 부두자의 가짓수가 50억까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그 상태와 상황 속에서 그가 정말 예수님과의 글자 그대로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냐, 이 문제를 계속 조심스럽게 도와주고,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또 만남이 깊어지도록, 만남이 완숙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고 자신이 잘 섬길 자신이 없다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그 구원의 갈등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길 자신이 없다고 하는 낙심 가운데 빠져드는 모습들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구원과 똑같은 구원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20살, 30살에 구원받은 어른들과 아이들의 구원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핵심은 같지만, 그런데 어른들이 구원받고 뒤집어지는 것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어른들은 막 술, 담배 먹고 다 세상적으로 가서 막 즐기고 놀고 그러다가 구원받고 뭐 제사 문제라든지 직장에서의 또 어떤 불이익 문제 이런 것을 딱 끊고 돌아오니까 확실히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뭐 술, 담배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가서 막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막 가서 돈 벌어야 되는 입장도 아니고 완전히 이런 보호막이 딱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변화라는 것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그 터치가 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느냐. 그가 하나님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 영적인 교류가 있는 거냐. 이런 걸 면밀히 살피면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방향에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어른들의 그 변화의 어떤 척도를 갖다 그대로 아이들에게 적용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저렇게 됐는데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른들의 상태를 강요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 강요된 믿음으로 커왔어요. 뱃속에서부터, 아니 태어나자마자부터 엄마 아빠 말보다도 예수 하나님 이름을 더 빨리 배우는지 몰라. 그러죠? 그래서 그냥 자기 의지와 한계없이 하나님, 예수님, 천국, 지옥 다 믿어버렸어. 하나님 무조건 계신 거고 지옥도 무조건 있는 거고 천국도 있는 거고 나는 자고 죄인이야. 왜 죄인인지는 모르지만 죄인이야. 예, 그리고 그냥 죽으면 지옥 가고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강요된 믿음으로 자기 의지와 한계없이 그냥 믿음의 언어들을 다 받아들여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뒤죽박죽 돼 있는 거야. 원래 믿음이라는 건 선택이거든요. 자동차를 태우고 태워다 줄게. 그러면 보고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가 탈 것이냐 못 믿으니까 안 탈 것이냐 선택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선택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혼자 고민해보고 혼자 힘들어보고 연구해보는 기회가 없었어. 무조건 하나님 계시는 거야. 지옥은 무조건 있는 거야.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연구해볼 필요 없어. 말씀이란 말씀인 거지 네가 뭘 잔소리가 많아. 이런 식으로 해왔어. 그러니까 강요된 믿음과 자기의 의사,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냐는 참 그런 면에서 애들은 고통스러운 세대예요.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해 주려면 아이들의 입장과 아이들의 행편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대화라도 좀 해야지. 대화. 아이들과 대화가. 최근에 어떤 형제가 딸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지옥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근데 뭐 학생들 특수 오잖아요. 자기 딸을 보니까 뭐 전혀 중학교 1학년 2학년인가 그래. 관심도 없는데 그냥 나와서 특수하고 그것도 나에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내가 그 딸을 한번 만나봤어. 야, 너 전국 지옥 다 알지? 아니. 그러면 너 지옥이 정말 불타는 지옥인 거 알지? 알죠. 그러면 불타는 지옥인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지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나요 하루에 2번씩 지옥 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대. 딸은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있다는데 아버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거든. 대화가 안 돼 있는 거야. 얼마큼 대화가 안 되냐면요, 내가 아이들 그 중학교 1학년짜리 2학년인가 1학년 앉혀놓고, 야 내가 어른이고 너는 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 마음속에 정말 네 뱃속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야기해봐. 괜찮아 괜찮아, 어떤 말해도 괜찮아. 내 이야기해봐. 못해요. 아무리 하기도 못합니다. 그만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아이들이. 전혀. 서양 문화는 대화 문화고 우리나라는 침묵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너 혹시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하고 있지? 네 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동시에 툭 쏟아지는데요,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해봤어. 이거 누구한테 말해?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했다는 쫓겨나. 친구들한테 말하면 자존심 상해. 선생님들한테 말하면 엄마 아빠 귀에 바로 들어가. 대번에 나한테 영향 와. 너 그랬다며? 선생님들도 문제예요. 비밀을 지켜주는 건 지켜줘야 되거든. 그래야 상담이 되는 거야. 쏙쏙 얘기하고. 그거 아닌 것이요. 내가 지도할 건 지도해주고 할 건 하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제나 자매들의 비밀을 지켜줄 건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안 되면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 양반한테 이야기만 있다면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기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분이에요. 입을 다물 건, 제가 입을 다물 건 지금까지 성도 자매,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상담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 것 중에서 이 발설하는 게 내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사역의 기분이고 일꾼의 기분입니다.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를 안 한 거야.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답답한 거야. 그 아이가 그 넷째 한 번 하고 나서 울기 시작. 근데 놀란 것은 그 다음에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소리 한 번 했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뭔가 막혀 있었는데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가지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넷째 한 번 했는데 상담도 안 했는데 애가 그냥 구원받았다. 변화가 됐어. 달라졌어 이제.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걸 내놓을 때가 있어야지. 누구한테 내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지도하려고 여기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교사에 있으면 뭔가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일에 기도해야 되고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뭡니까? 상담이 돼요. 상담이 뭡니까? 서로 상자 말씀담자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상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은 순서 없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무질서하게 들어왔어. 그리고 거침없이 들어왔어. 내가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 능력이 없었어. 그런 나이가 아니요. 뱃속에서부터 돌 지나면서 그냥 막 아기 때부터 복음을 들어놨는데 뭘 아이들이 뭘 걸렀겠어요. 그냥 받아들이지. 그것이 아이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자신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그런 실패와 실수, 우리 시대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이제 이후 시대가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깨달음이에요. 합리적이고 성서적이고 아이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구원 문제를 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구원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구원의 문제가 같이 공동의 문제가 되는 그런 실질적인 물 주는 그런 도와주는 사역이 되어야 될 것이다.